네, 오늘 제목은 적그리스도에게 위협받는 성탄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위협받는 성탄.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불신자들에게 물어보면 불신자들은 휴일이다, 데이트하는 날이다, 사랑 고백하는 날이다, 또는 영화 보는 날이다. 네, 특별히 나홀로 집에와 같이 매년마다 방송하는 이런 영화를 보는 날이다. 이렇게 자기의 쉼을 위해서 또 여가 생활을 위해서 주어진 날로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예수님의 생일이다 이렇게까지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원래는 대다수여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게, 크리스마스라는 그 표현에 크리스라는 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말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석가탄신일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금방 알아요. 아, 부처님이 태어난 날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성탄절이라고 해도 이 성이 뭔지를 또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라고 했으면 잘 알았을 것인데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날이 아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라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입니다 이렇게 잘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질문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누구시길래 그분의 탄생하신 날을 이렇게 기념하는 것이냐?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분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이런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요한복음 1장 18절도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계시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셔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즉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원래 계셨던, 독생하셨다, 스스로 나신 분, 스스로 존재하신 이분, 하나님이죠. 자, 이분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갑작스럽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친히 징조를 미리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징조가 있으면 이게 바로 내 아들 메시아다 알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동정녀 탄생을 예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고 원래부터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시고 또 징조대로 오신 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동정녀 탄생이잖아요. 남편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이죠. 이분이 임마누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크리스마스다라고 할 때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기쁘거나 즐겁거나 감사한 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휴일을 주는 날 정도로만 그치게 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탄의 의미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게 불신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 물론 저는 그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봐요. 하지만 자신들은 믿는다고 하니까 기독교 안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기독교 안에 두 부류로 진행되어져 왔어요. 자, 이 두 부류는 첫째, 역사적 예수주의자들이에요. 역사적 예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인간일 뿐이다. 인간.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일 뿐이다. 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로 확장되어진 것이 이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로. 예수님도 그냥 인간일 뿐, 석가모니도 인간일 뿐, 공자도 그냥 인간, 다 같은 인간이다. 좋은 가르침을 주러 오신 분이다. 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저들이 성육신을 믿지 못할까요? 유일한 기준이며 최고의 권위인 성경을 믿지 않고 자신의 이성이나 철학을 통해서 신학을 하는 거예요. 이성이라는 것은 타락한 지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없는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철학을 합니다. 그것으로 성경을 보니 인본주의 신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그냥 인간이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냐? 그래서 원래부터 인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과 인문학,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교훈들, 이거 잘못 배우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성경과 저들의 그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지 구별하면서 변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그냥 내가 이거 습득해 봐야 되겠다 하면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사로잡힐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 자, 이 사람들은 가현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데요. 가현설.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있었다라고 많은 증언들이 있으니까 저들이 볼 때는 보이긴 했는데 이게 가짜로 보인 거다. 가짜로 나타난 거다. 가현설. 그러니까 진짜 인간은 아니야.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냐? 자, 앞서 말씀드린 역사적 예수주의자들은 그냥 인간일 뿐이다고요. 이 영지주의 가현설자들은 신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잠깐 나타났을 뿐 진짜 인간이 되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영처럼 나타난 거죠. 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인간의 성품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 지식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가리켜서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결국 무엇을 부인하느냐?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왜 저런 반응을 보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왜 저들이 모르냐?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의 일들, 그것들, 그러한 일들이라고 했죠. 자, 이게 뭐냐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난 비밀의 경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한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복음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여요. 신이 인간이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기독교인들 광신론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왜냐하면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을 어떻게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가 있느냐?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저들이 어리석게 보고 있는 거야. 우리를 어리석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네,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아기로 오신 것을 가리켜서 성탄, 성육신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념하는 날을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12월 25일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가능성은 365분의 1이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언제 태어나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날의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외치지만 야, 이 날 이거 우리가 지켜야 돼 하지만 이 성육신의 의미, 성탄절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냥 잘못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제 비로소 내가 왜 왔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왜 왔는가?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 저들이 예수님을 잡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잡혀주시느냐? 왜 고난받아 죽으시느냐? 그리고 왜 살아나시느냐?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죽임당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대속, 이러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시는 대속의 은혜는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이 되어져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이 없으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받을 수가 없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손을 내밀라라고 하세요. 이렇게 내미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손까지도,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의 본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손을 내라라고 해도 손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면서 복음을 들어가게 하시며 살리시며 반응하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자,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대속의 은혜가 임합니다. 왜 대속이 필요하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만듭니다. 결국 육신의 죽음, 영혼의 죽음, 영원히 거할
지옥을 마련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으로 다 가져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지옥을 온전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으려면 믿음이라는 손이 있어야 된다.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구원자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분이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셨다. 이걸 믿는 것을 성경적 믿음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믿으면 즉시 대속의 은혜가 적용돼요. 즉시. 물론 참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가짜로 그냥 머리로만 나 믿어, 입으로만 믿어, 이건 아니에요. 진짜 전인적으로 믿잖아요. 그럼 즉시 대속의 은혜가 적용되어지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나중에 유보했다가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나서 판단하겠다, 이런 거 다 거짓된 신학이에요. 믿으면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로 판명되어서 멸망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로 보신 것이 아니라 잠든 자로 보십니다. 왜냐?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 가운데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우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도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는 자로 평가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나 신약 시대에 우리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동일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아브라함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 없는데 하늘의 별 봤지? 이와 같이 내 자손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을 내주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믿었더니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 믿음의 내용은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내 자식이 많아지겠다, 이걸 믿은 것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의 믿음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은 겁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오실 건데, 예수라는 이름을 몰랐겠죠. 이 메시아가 오실 건데 이 메시아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내용,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이어받게 된다. 그 유업을 받을 자가 된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끝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하나님이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멀리서 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멀리서 보면서 이제 바라보며 기대하며 즐거워했어요. 그러다가 보고 기뻐했다.
저는 이 보고 기뻐했었던 시점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고 이제 다시 메시아 언약을 주셨을 때 이때 그에게 확실하게 다가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멀리서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진짜 오실 것을 믿음으로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시면 이 사람들,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역사 속에서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다. 그것들을 멀리서 환영하며, 이 약속들을 멀리서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신약의 우리, 지금 사도가 쓰는 자신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게 뭘까요?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앞으로 메시아를 보낼 거다라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 메시아를 역사 속에서 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 이 당시에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 그 약속된 메시아를 우리를 받게 하셨다. 받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받지 못했다면 그들이 약속 중에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잠들었는데 헛된 것이 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그들이 믿었던 것은 성립이 안 된다. 근데 그 약속된 메시아가, 그들이 믿었던 메시아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받았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런 것을 압니까? 이런 내용을 알아요? 구약 시대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과 우리의 믿음의 내용, 이 일치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성육신?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는지를 또 잘 몰라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즉 성육신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의자들과 역사적 예수주의자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거짓말이 됩니다. 왜냐? 신일 뿐 인간은 아니다. 거짓으로 나타났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게 뭐가 돼요? 연극이 되죠. 그래서 연극설을 주장합니다. 그냥 예수님은 순환받은 게 아니다.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고 죽으시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십자가를 부인하게 되죠. 성육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성을 부인하면 십자가 죽으심을 부인하게 돼요. 반대로 역사적 예수주의자들이 신성을 부인한다고 했죠. 신성. 그러면 무슨 일이 또 발생됩니까? 예수님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부활이 부정이 되어져요. 예수님 살아나신 거 많이 봤는데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건 기절이다. 기절설.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하도 고난을 받아서 잠깐 기절하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부정되고 부활이 부정됩니다. 뭘 부정했길래? 성육신을 부정했더니 뒤에가 다 부정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거나 인간 되심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이 부인됩니다. 성육신 부정되죠. 십자가 부정되고 부활 부정되고 승천하신 거 부정이 되고 다시 오실 거 부정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경 전체가 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 편집설, 비평, 고등비평 이런 거 막 얘기합니다. 이거 빼야 된다. 이건 후대에 첨가된 거고 성경 아니다. 자기들이 이성적으로 신학을 했기 때문에 빼고 싶은 거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건 명백히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성경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몇 장 안 남게 됩니다, 이게. 이처럼 기독론이 잘못되면 성경 전체를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정의를 해버리면 성경 전체가 잘못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것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성육신을 부정하니 이게 다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1절을 봅니다. 본문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분별하라라고 하죠. 여러분, 영 분별이 뭡니까? 영을 분별하라. 저는 영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보죠. 저는 다 그 사람들 가짜라고 봅니다. 영을 분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 내가 눈을 딱 보면 지금 하나님의 영인지 거짓 영인지 내가 안다. 이런 식이에요. 신비주의자들이죠. 딱 보면 마귀가 들어가 있는지 눈빛으로 안다. 물론 이제 좀 귀신 들린 자들 눈빛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 정도는. 그걸 영분별이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영분별하라고 하면서 무엇을 영분별이라고 말하는가? 2절부터 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성육신 인정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무엇으로 영 분별합니까? 성육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리고 기독론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 이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로 영 분별이 이루어집니다. 더 엄밀한 기준을 말씀드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로, 시인하지 않으면 역사적 예수주의자들, 이것을 시인한다면 두 번째로 분별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육체로 오신 것 시인하지 않으면 영지주의자들이죠. 가연설. 시인하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 여러분 시인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인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그 CBS의 많은 그 목사님들 중에 시인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꽤 있어요. 그리고 뭐 뉴스엔조이 이런 언론, 기독교 언론 보면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시인하지 않죠. 역사적 예수주의자들이 많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뭐 책을 많이 썼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인하지 않으면 그냥 좀 부족한 사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냐 적그리스도의 영이냐. 그리고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예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이러한 기준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기준들은 더 많이 있지만 본문 상황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독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할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할 때 구원의 대표자 교리가 무너집니다. 자, 이게 바로 생각이 안 날 수가 있는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구원의 대표자로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되면 구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면 일단 여기에서부터 모든 인간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거스르게 되죠.
근데 이것까지 그냥 알겠다 내가 넘어가 줄게 해서 인정을 해요. 그러면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딱 한 명.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은 스스로의 생명 하나만 구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대속할 수가 있죠. 창조주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다 구원하고도 남을 정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부정되잖아요. 구원의 대표자 교리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가 건설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잘 돼서 먹을 것이 다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구원으로 보고, 해방을 구원으로 보는 거죠. 노동해방 이런 것들을. 자, 그리고 구원의 대표자 교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부정되어지면 부활 교리가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가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 됩니다. 부활이 없어요? 이것보다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어려우면서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부활하는 것이 없다. 힘쭉 빠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주님 부활을 첫 번째 열매라고 하신 이유는 앞으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으로 말미암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대속의 교리가 무너지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가 부정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속의 교리가 무너져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거짓되어져요.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으로만 대속할 수가 있죠. 인간의 생명을 동물의 생명으로 대속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반려견 이런 소리를 하니까. 네,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기간 이런 거 뭐 포스터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등록기간, 등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을 등록하는 거지? 주민등록 등록하는 것처럼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몇 마리 키우는지. 동물 보호한다고. 동물 보호해야죠. 그런데 이게 등록은 마치 사람처럼 대하는, 사람의 생명과 동물, 짐승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짐승은 혼으로만 지어졌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짐승은. 그래서 인간을 대속하려면 인간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남을 정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야 된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범죄한 것, 인간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라는 말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인간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 부활의 교리가 무너지면 죄사함과 대적에게 승리하는 것과 영원한 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무너지게 돼요. 모든 성경의 증거들이 다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단순히 기독교를 물리적으로만 박해하는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적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있죠, 짐승.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적그리스도예요.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것, 특별히 기독론, 구원론에 대해서. 6절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단순히 지적인 오류만을 범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미혹의 영이냐, 진리의 영이냐. 그러므로 저 목회자가 진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판단하려면 그가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고 있느냐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 분별이죠. 그리고 교인들을 분별하려면 그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5절과 6절이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해주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6절 봅니다.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사도 요한이 얘기했었던, 사도들이 증거했었던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고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나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을 듣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고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과의 싸움이고, 이 싸움은 말씀으로 하는 싸움입니다. 말씀.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요. 개구리 같은, 애굽의 개구리 재앙이죠. 그 더러운 그 모습들이 무엇으로 나오느냐?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 말. 이걸 듣고 분별해야 돼요. 듣지 않고 막 흡수하잖아요. 개구리 먹는 거예요. 애굽의 재앙이 미치는 겁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쟁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설교자들 막 만들어냅니다. 가짜 설교자들. 그래서 이 말싸움을 하게 만들어서 엄청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최대의 전쟁을 가리켜서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아마게돈 전쟁은 원론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죽으심으로 마귀의 머리, 뱀의 머리, 용의 머리가 박살이 났죠. 자, 이제 주님의 몸된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를 할 때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탄의 부하들이 계속 거짓의 영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다른 복음을. 이걸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가리켜서 이 성도들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나죠. 복음 전쟁, 진리와 비진리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걸 이제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전쟁이 나의 삶에서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말씀 전쟁이에요. 맨날 뭐 타도하라 이런 거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사적으로는 이런 아마게돈 전쟁이 계속해서 점점 심해질 겁니다. 교회사적으로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인생에서 날마다 아마게돈 전쟁을 경험하며 살아요. 내 안에서는 비진리를 계속해서 공격받을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또 교회적으로는 외부의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잘못된 걸 전하고,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싸움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여자의 후손 라인과 뱀의 후손 라인이 끊임없이 역사 속에 싸울 것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다 통합이 될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만 이제 남게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비판을 받고 독선적이다, 너희만 맞냐? 라고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진리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신앙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게돈 전쟁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자인 적그리스도들도 항상 있을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말씀하신 거죠. 3절 하반절 보시면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 사탄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마지막 재림의 날을 생각할 때 얼마나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안절부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울수록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자기가 불못에 던져질 텐데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건 십자가 가리는 거예요.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가 부정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끊임없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리려고 계속 시도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권면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보수하고 지키고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적그리스도의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만이 올바른 교리다 하면서 교리를 지키는 거, 좋아요. 교리를 지키는데 사람이 너무 차가워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것을 교정시켜 주려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전해야 되는데 너 지금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있어. 너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는 회개치 않고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어떤 심보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잘못된 교리 자체는 적그리스도적인 교리죠. 그 사람이 그러냐?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걸 가르쳐주고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자르시 싹 잘라버리는 사람들. 나는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 너하고는 상종할 수 없다. 이거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올바로 내 지식으로 신학한 자기 의, 이거를 드러내는 것이죠.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믿음이라는 것도 자신의 삶 속에서 발생되었다는 것을 아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저 영혼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나에게 돌이키라고 나에게 보내주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끝까지 잘못된 것을 전하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비방한다면 그건 적그리스도 영이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변론을 하십시오. 적그리스도는 지금까지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권면을 하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모이기를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모이기에 힘쓰라. 왜 모이기에 힘써야 되냐? 일단 모여서 예배를 하고요, 모여서 올바른 진리를 배우고 정리를 하면 이단자들이 개개인적으로 침투해서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죠.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각계전투하거든요. 혼자 딱 들어와서 몰래 침투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또 미혹하고 계속 미혹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신천지인데 지금 내 교리를 한번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같은 말과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이라는 것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근데 오늘날 이 팬데믹을 핑계로 계속해서 모이기를 폐하려고 하는 그런 정부의 조장과 또 이것을 권장하는 목사들, 조심하라가 아니라 이걸 권장해요. 권장. 조심해야죠. 감기도 조심해야죠. 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할 게 그것뿐이니까 너무 많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모여선 안 된다,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가 엄청 좋아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
짐승, 계시록에 말하는 짐승이나 정부, 어떤 권력, 힘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 교회 내부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독교를 박해를 하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싸우는 것이 아마게돈 전쟁이고, 이것은 잠깐 있다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물론 뭐 다른 정권이 들어와도 조금 우호적일 수는 있으나 이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느 나라에 있어도 계속 아마게돈 전쟁을 합니다. 물론 그 모양새가 외부적 박해라는 짐승으로부터 공격을 받느냐,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공격을 받느냐, 이러한 모양새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세계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말세예요. 말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계속 싸우고 이것을 부정하려는 사람들, 이게 많이 일어나는 것이 말세입니다. 여러분, 복음 진리에 확고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에요. 성육신, 우리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와 같은 인간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에 확고히 서서 날마다 그 사랑을 감사하고 또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지만 주님의 성육신을, 주의 성탄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성탄의 의미, 성육신으로 인하여서 결국 십자가, 부활, 재림까지 우리를 보장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